2020년 5월 31일 우리 주품원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5월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렇게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간과없기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럴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며 함께 의논하며 나아가는 좀 더 발전해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듣죠?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9장 뒷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실상 믿음이 없다, 그렇게 선언을 했죠.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1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 행한 일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행위는,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실상 율법을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일 뿐, 결국 그것은 불순종으로, 복종치 아니함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믿음을 따르지 않는 것,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믿음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국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게 좀 구조가 안 맞죠?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믿음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이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행위조차도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토록 강조하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믿음이 있으면서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자꾸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구절들이 의거해서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이도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불복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9장 첫 번째 부분에서, 9장 앞부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이렇게 선언하죠.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1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9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늘 그 살해 위협을 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혔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물론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든 그 일부 몇 가지 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이름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3차 여행을 마쳤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는 사건도 유대인들에 의해서잖아요. 그들이 죽이려고 했고 그들이 어때요? 사도 바울을 이 세상에서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을 취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이 온전한 길에 서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 바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항상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들이 먼저 책망합니다. 책망해요. 그 잘못됐어. 책망해. 회개를 촉구하고 온전한 길에 서도록 복음을 전해요. 그렇죠. 계속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잘못했다. 너희들이 잘못 생각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 너희 의를 세운 것이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그런 뒤에 복음을 선언하는 것이 이르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조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선지서에 자주 나타나는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 패턴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실까요? 유사해요. 이 선지자 또는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할 때 항상 그들의 잘못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그런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거예요. 돌아오라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그대로 죽어버리라가 아니고 돌아와야 된다.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된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에 서야 된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전해지는 길은 복음 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 황제를 로마의 정부를 전복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헤롯을 물리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사랑하고 또는 뭐 다른 세계에 있는 77억 인구잖아요. 지금 이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대로 가자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할 수 있음을 굳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그런 그 확신을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선포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결론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 가고 있는 길, 그렇게 종교적으로 확신하고 틀림없는 길이라고 우리 조상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동료 이스라엘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바로 그 길, 그 길 잘못된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길, 거기가 정말 길 맞아요? 하고 묻는 거예요. 답변이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 길 아니에요. 그 온전한 길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가는 길은 결국 불순종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거기가 길 맞아요? 하고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로마 교회 교인들이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 편지는 로마 교회에 던져진 편지잖아요. 보내진 편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자기 민족, 그들에게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잘 지켜 행한다고 굳게 믿던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서 있는 그것, 당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것이 참된 것이 맞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10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0장이에요. 오직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정말 사랑했다고, 사랑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10장에서도 확인되는데요.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러한 자세는 구약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에스겔 3장 17절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 소명장에 나오는 선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감시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복음을 맡은 자들의 책임이에요. 복음을 맡은 자들의 책임.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는 상당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또는 상당한 문제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것을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주가 되고 복음이 보조가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선교지 가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피딩 사역 좋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거, 꼭 빵을 나눠주는 거 꼭 필요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그 무엇이 빠져버리면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우리는 복음이 우선이에요. 복음이 우선이에요. 복음으로 가난을 물리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좀 구조가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우리 복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명령하시잖아요. 더 시급한 것, 더 시급한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중심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구절들이죠. 굉장히 많아요. 성경이 그렇게 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인 것이 마치 구약의 선지자나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전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로마서 10장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냐면요. 제가 4년 전, 5년 전쯤 4년 전이 맞겠네요. 4년 전에 네팔에 갔을 때입니다. 그때 그 전해에 네팔이 네팔 선교를 다녀와서 와해되고 교회가 정말 힘든 일을 겪어야 됐어요. 네팔 다녀온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고 그런 어려움 중에 다시 네팔을 갔습니다. 왜 갔냐면 약속했기 때문에 갔어요.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그 교인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은 좀 아시죠? 가서 이 카트만두에서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고 그때는 만나지 못했었는데 그 자초지정을 다 듣게 되고 그래서 다시 포카라에 다녀와서 이제 그와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선교지를 소개해달라 해가지고 파웨이 아니고 파웨이 하는 지역을 가게 됐죠. 일주일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하루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2박 3일 도보로 이동해야 되는 코스를 갔다가 거기는 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토요일에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날짜를 맞춰서 간 거예요. 시간을 맞춰서 2박 3일 가서 예배를 딱 도착하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또 곧바로 나왔습니다. 또 우리는 비행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2박 3일을 걸어 나와야 돼요. 가서 그날 나오고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사흘밤 되는 날 밤을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차를 타고 다시 하루 이동해서 이제 카트만두에 도착해야 되는 긴 여정을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 것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가이드하던 사람이 셀파였어요. 셀파. 거기서는 셀파라고 부르지 않고 쉴파라고 부릅니다. 산게라는 사람, 전도사였어요.
이 사람이 우리를 가이드했습니다. 네, 어찌나 걸음이 빠르던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산에서 빨리 걸어먹는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어요. 내리막길에서 조차도 쫓아갈 수가 없고 평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걸음이 빠르던지 정말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금방 내 옆에 있었는데 슝슝슝슝슝 저기 갑니다. 벌써 까마득하게 내려가 있고 올라갈 때도 분명히 내 뒤에 왔었는데 슉슉 지나가면 저 앞에 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이드를 해가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한번 그 상계전도사가 다른 사람과 잠깐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거북이 걸음처럼 가도 내가 쉬어 있으니까 앞서갈 수 있잖아요. 근데 좀 그 길이 갈라진 길이 나왔어요. 좀 쉬어야 되는데 욕심에 사람들이 많이 밟고 있는 길로 가자고 갔더니 내가 엉뚱한 길을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쫓아왔어요. 얼마나 빠르던지 내가 한참 산을 반대쪽으로 거의 중턱 이상까지 올라가 버렸는데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그 길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안심이 됐냐면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어도 든든한 가이드가 있으니까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구나. 그리고 이제 잘 도착했어요. 이 사람은 거기를 많이 다니고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잠을 자야 되는지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를 잘 가이드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는 길에 이 엉덩이 밑으로 허벅지 쪽으로 벼룩을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알러지 반응이 좀 일어났어요. 그래서 벼룩이 물린 자국이 이 손보다 엄지 손가락 정도 되는 이쪽 두께의 두드러기처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몸에 이 아래쪽에.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이게 옷에 쓸리니까 얼마나 가렵겠어요. 이 아래쪽이 다. 그래서 이제 예배만 드리고 곧바로 빠져나와야 됐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내가 빨리 와서 약을 파는 곳에 가서 약을 먹어야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물론 그 뒤로 제가 항상 벼룩약을 사가지고 다닙니다. 그때 이 일 이후로. 근데 근데 문제는 이 상계 전도사가 거기 좀 있어야 돼요. 하루 정도 머물면서 사역을 좀 하고 와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갔던 우리가 4명이 갔는데 3명은 돌아오기로 하고 상계는 거기 남기로 했습니다. 혼자 길을 잘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갔던 현지 사역자가 1명 더 있었어요. 이 친구가 자기도 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안다가 아니고 내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리고 우리 2명하고 그 친구랑 셋이 이제 걸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잘 몰라. 자기도 처음 가본 거였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어디서 잠을 자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물어봐야 돼요. 여기 숙소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처럼 모텔 어디 써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그런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창고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 평상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다가 이불만 갖다 준 사람들이 자고 우리 새벽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같이 밥도 줘요. 근데 그 집을 찾을 수가 없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막 물어봤습니다. 저녁은 그렇게 어떻게 찾았지만 점심은요. 네팔은 하루에 밥을 2번 먹거든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아침, 점심,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점이라고 그러죠. 그걸 먹고 오후 4시나 5시 정도 되면 점저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걸 먹어요. 그리고 하루 끝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 그 염소젖을 커피나 녹차에 이렇게 타서 먹는 그런 거 먹고 다 해요. 근데 점심시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밥을 먹을 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속에서. 산속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길을 잘하는 이 상계전도사는 어디가 어딘 줄 아니까 딱 시간을 맞춰서 거기까지 딱 걸어가서 그 집에서 밥을 딱 먹고 또 움직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못 찾아 이제. 되게 어려웠어요. 결정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2박 3일을 걸어 나와서 마지막 날 어디에 도착을 해야 되냐면 찝차를 타고 카트만두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가는 조금 큰 마을까지 가야 되는 그 찝차 타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자주 바뀌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이렇게 가. 그리고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아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뭐하러 다녔냐면 차 타는 데가 어디예요? 차 타는 데가 어디예요? 계속 물어봐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날 사람하고 비슷해. 저기요. 이런 식이에요. 저기요. 이리 쭉 가면 돼요. 근데 가다 보면 길이 갈라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농길을 쭉 걷고 있는데 그 농사를 짓는 분이 물어보니까 이리 쭉 가세요. 그랬어요. 그 쭉 갔어요. 그 길 따라 쭉 가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길로 안 가고 저 위에 산 중턱으로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우리가 길을 잘못 탔다는 애. 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한참 멀어져 있는데 셋이 서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갈까? 돌아서 가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제 그럼 차를 못 타고 거기 사르면 또 자야 돼 산에서. 가로지르자니 길이 아니고 논길 있죠. 논길, 밭길, 논 사이로 밭사이로 난 그런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로지르자. 이게 실수였어. 더 멀어. 왜 더 뭐냐면 길은 따뜻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논길은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혀급을 돌아가니까 더 먼 거예요. 더 힘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딱 갔더니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산 밑에 마을인데 이 네팔 마을의 특징은 아마 사모님 아실 거예요. 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느 집 마당을 지나가서 대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마당을 지나가서 뒷문으로 해서 가는 게 길이에요. 그런 길들이 굉장히 많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결국 내 집을 갔는데 포기하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이 언덕길이 이렇게 상당히 가파른 길, 산을 깎아가지고 여기 위에 길을 만들어 놓고 여기 마을이니까 가파른 길이 있어요. 거기로 올라갑시다. 그럼 풀 잡고 나무 잡고 올라갔어요. 그참 그 올라가서 보니까 그 도둑풀 있죠. 온 몸에 도둑풀 다 묻어 있고 돌에 도착해가지고 좀 쉬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거기를 타고 어찌어찌 겨우겨우 도착해가지고 마지막 집차를 탔어요. 마지막 집차. 근데 마지막 집차의 특성이 뭐냐면 한숨부터 좀 쉬어야 돼. 운전석에 5명이 앉아요. 운전석 조수석에 5명이 앉고 뒷좌석에는 정말 사람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짐칸에도 사람이 몽땅 타요. 근데 이 길이 엄청 안 좋아요. 정말 살인적인 길이에요. 겨우 정말 그래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훌륭한 가이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거기에 길 맞아요? 제대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라는 훌륭한 가이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훌륭한 가이드가 돼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거기 길 맞아? 길 맞아? 또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꺼이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당신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럼 듣게 되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좀 잘못하고 있으면 좀 봐주고 기다려주고 따독따독 해줘야지. 왜 저렇게 잘못했다고 지적할까? 근데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본 사람, 네팔에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본 사람, 요즘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니까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 내비가 잘 돼 있어서 잘 인도를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결국은 가망 없는 거예요. 누군가 소리쳐야 돼요. 소리쳐야 돼. 거기 길 아니라고 소리쳐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엉뚱한 길 위에 서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올바른 길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늘 성경을 통해 질문해 봐야 되고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 넓은 길, 편한 길, 그럴싸해 보는 길 위에 서 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그렇게 좁은 길, 좁고 협착하여도 가지 않은 그 길을 내가 걷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편한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이 맞는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길이 맞는가?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 동시에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을 향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가감 없이 진실된 말씀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동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었고 그 방법은 오늘 우리가 택해야 되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잘못된 길 위에 서 있었을 때 그것을 보고 거기가 길 맞냐고 정말 그를 사랑하며 그가 언제든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선언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선언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가 돌아오게 하셨을 때 참 그 기쁨이며 감사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선언했을 때 오해도 많이 받고 그 사람이 상처받았네 어쩌네 막 하고 다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그가 온전한 길에 돌아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던지요. 그리고 그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입을 통해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됐을 때 참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길어요. 여러분 참 힘들어요. 기도해야 되고 마음에 그가 던지는 그 상처들을 내가 견뎌야 되고 오해도 불식시켜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수수방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아유 그래 괜찮아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선인지요. 위선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고 조상들이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선민이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에 들어서게 할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면 우리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런 진리의 말씀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를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서조차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확인해 보세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지 않도다 형제들아 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에도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11장까지도 똑같이 동료 이스라엘 향해 선언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동시에 동료 이스라엘 향해 선언하는 이 말씀은 동료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든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넌 그리스도인이든 넌 크리스찬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책임을,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길이 옳은 길이 맞냐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자기를 싫어할 것 같아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목회자로서 그런 일을 보았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가 개척된 교회, 개척하는 교회로서 여러분 그가 중요해요. 개척교회 아니에요. 개척하는 교회. 우리가 지금 새로운 지역을 계속 개척해 가고 있잖아요. 개척하는 교회로서 이런 말 했을 때 우리 교회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어쩌지?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온전한 길에 서게 되고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편을 할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그가 요즘 말로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하고 교회를 나가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 늘 그 후자를 택해왔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복음 증거,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렇게 묻는 것이지요. 당신이 온전한 길에 서 있습니까? 거기는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빨리 도와주십시오. 빨리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 여러분 동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해왔던 이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너는 너 나는 나 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같이 교회를 다녔던 누군가 지금 교회를 떠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친구여, 그것은 옳지 않다네. 친구여,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라네. 진리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온전한 길이라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사명이라네. 선언한 그것이 오늘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들은 우리의 자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일을 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착무를 다 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게으른 자라는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특품원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토록 힘든 여정 속에서도 선교를 놓지 않고 있는 이유, 복음을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 그것은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의 마음 자세와 삶의 자세가 여러분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나의 친구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하셨고 듣고 깨달아 우리가 온전한 길에 서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귀한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누이요, 우리의 부모요, 우리의 자녀들인 이 땅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모든 이들이 자기 의의를 버리고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의에 순종하기 위하여 복음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주품한 교회 성도들 되도록, 아니 이 땅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77억 이 세계 인구에게 모두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를 사랑하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일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울의 심정으로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자녀들과 또한 저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